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혜를 구하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말씀이 있고, 또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 구해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알지 못할 때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간구라고 하죠. 그 필요함을 간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그것이 필요해서 구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결과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틀어버리세요. 그 기도를 다르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기도,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꾸짖겠습니까? 이거는 더 강조법이죠. 이게 부정은 긍정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강조함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꾸짖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데, 왜냐하면 이 지혜는 또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이렇게 결혼 주례하신 이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그 계산교회라고, 제가 이제 계산교회에서 아내는 계산교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또 계산교회 목사님은 저희 또 총신 선배님이어서 이렇게 결혼 주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한 5천 명 정도 되는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와 따로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무엇을 말씀을 해 주셨었냐면, 이제 그 교회가 700명일 때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700명일 때 부임하셔서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때는 한창 교회가 이제 성장할 때였습니다. 한 3, 4천 명 되는 그 성장할 때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후배 목사니까 정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에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책임 앞에서 그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목회자가 지혜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항상 또 제 자신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를 구하게 되게 되죠.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사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공격할 수 없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냐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는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을 사단하고 1대1로 싸워버리면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100%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으로 죄의 올무로 던져 넣을 때, 우리는 이 마귀랑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마귀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단과 싸우려고 하니 죄의 올무가 다가올 때 내가 이 죄와 싸워 나가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가서 승리해야지, 사단하고 직접 하면은 이 영적인 존재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영의 세계의 지혜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기뻐하시는 이 지혜,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이게 이 3장의 내용에 보시면 5장에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한 번에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죠. 1,000마리의 양을 잡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거를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무슨 단어로 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가 그 당시에 그 축복의 대명사가 뭐냐면 장수와 부거든요. 장수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장수하는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네가 장수하는 복도 구하지 않고 물질의 복도 구하지 않고 대적자,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때 하나님은 그거를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 호크마,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뭡니까? 이게 지혜죠. 시편에,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항상 지혜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뭡니까? 이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명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자, 그 자가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이 백성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통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선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고 구하지도 아니한 장수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그 다음에 뛰어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정말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권을 사놓고 이 복권 오늘 맞게 해주세요. 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주세요. 탈무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물고기를 잡지 말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게 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을 때 그 근간 뿌리가 바로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물질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다 이것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하며 또한 비즈니스하며 우리가 여러 각종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정말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제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지혜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자 유대인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 동산이 뭐였냐면 보석과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투자 방법이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핍박받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국은 더 영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냐면 기도와 말씀을 물려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가운데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세상은 지식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유일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환경 속에 있든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게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무너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죠. 목회자들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의외로 세상에 너무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현직 변호사가 와서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학기 가르쳐 주는 그 수업을 듣게 되었었는데 그 현직 변호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졸부가 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졸부가 된 도시가 일산이래요. 제가 일산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는데 일산이 다 논밭이었는데 일산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농부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막 화랑방탕하게 쓰고 이때 이 자녀들이 강남으로 많이 진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명 오렌지족이 많이 이 오렌지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 변호사님이 그때 통계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일산에서 갑자기 졸부가 되신 분들의 60% 이상이 다 이혼했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된 자녀들이 거의 없다고. 무엇을 물려줬냐면은 이렇게 돈만 이렇게 물려줘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지 못한 거죠. 이게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혜의 크기는 그릇이죠. 여러분, 거지에게 1억을 줘보세요. 몇 년 안 가서 다시 거지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거든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역장을 맡으면은 구역이 항상 배가 부응합니다. 근데 어떤 구역장은 있는 구역도 다 떨어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역을 맡아도 부응을 시키는데, 아무리 많은 구역에 사람을 줘도 영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거는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일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이 무조건 균형 있게 평등하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무너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많은 봉사를 맡게 되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맡게 되지?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성장시켜 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잠언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가?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지혜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혜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마 이런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독일 병사의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독일 병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 남자들을 막 다 잡아와가지고 이제 줄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아먹었냐고. 그 독일 병사가 굉장히 어린 병사인데 빨리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한 사람씩 이 순번대로 내가 다 총을 쏴서 죽이겠다고.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어린 아이까지 있었거든요. 노인에서 아이까지.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정말로 첫 번째 서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빨리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또 쏴서 죽이겠다고 했더니 이제 막 저 끝에 있는 어린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사가 네가 잡아먹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너 왜 우는 거냐고. 너 누가 잡아먹었는지 알고 있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잡아먹었냐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치면서 저 사람이 잡아먹었다고. 그 장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이 사람은 죽었으니, 안 그러면 다 죽을 판이니 죽은 사람한테 해서 나머지를 살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 지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이런 자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이 단어가 지혜라는 뜻인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학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함은 뭐냐?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말씀을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 자신의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은 나의 작은 티끌도 너무 부끄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자신의 작은 티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결해지고 깨끗하고 정결해진 자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 안에서 그래요. 기도하면은 영혼이 맑아집니다. 정말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그런 분들하고는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속이 답답하죠. 기도하면은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 분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책임 맡으신 분들은 더 많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 책임에 섰다라는 것은 나의 결정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교회에서 중직자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서리 집사는 조금만 해도 되는가? 안 되죠.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다 권사되고 안수 집사 돼야 되는데 중직자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빼앗기지 않고요.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우리가 다른 거는 성경은 읽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단이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여러분, 각 시대마다 불경기가 찾아오죠. 불경기가 찾아오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기도의 불경기의 시대입니다. 기도의 불경기가 찾아온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은 우리 삶에도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 혹시 불경기가 찾아오십니까? 기도하시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가정의 불경기도 사라집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열방을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의 최고의 인테리어가 뭡니까? 막 다른 걸로 꾸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꾸미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꾸미면 돼요? 기도로 꾸미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심겨진 교회. 여러분, 기도가 심겨진 교회는 사람이 처음에 딱 교회에 발을 디딜 때 그 교회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 안 하는 교회 밤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오싹합니다. 이거는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커클랜드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그 교회가 정말로 리버럴한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날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 제가 기억에 생생한 게 밤 10시, 11시에 기도하러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은 뒤에서부터 냉기와 한기가 쫙 덮쳐요. 그리고 오싹합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달 이상을 제가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 이상 막 가니까 좀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성도들한테 항상 뭐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 막 토요 금요 기도회도 하고 토요 기도회도 하고, 뭐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해라, 통성으로 기도해라, 막 주여 3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시간에 어느 때나 가도 이제는 그 오싹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다른 것으로 이 교회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심겨져서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소통과 교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주여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쫙 울려 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은혜가 넘치면은 기도하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평안해서 그럴 때 기도하다가 또 깨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7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7기도하는 건 이게 이제 성전을 세우고 나서 기도하는 건데, 7번째 이 열왕기상 8장 38절에 이런 기도, 이제 38절 3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디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고 회복케 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누가 실천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한번 지난번에 우리 또 노홍 장로님, 노경아 권사님하고 또 우리 김인국 장로님 그때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는 병상에서, 그러니까 침상에서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만나시면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하시면서 이 기도는 어떻게 됐냐고, 그분은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목회자로서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분들이 계실 때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한테는 가장 큰 힘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로 심게 하고 기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보여주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역 개정 이전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보여주지 않으시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매일매일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응답을 주실 때 애매하게 주세요. 확실하게 안 주시고. 확실하게 안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매일매일 물어보니 매일매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훈련 받는 겁니까? 기도 훈련 받는 거죠. 어떤 상황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만나를 하루에 한 번만 줍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받아 먹으라고. 하루치 줘서 일주일치 먹게 하면은 하루 성경 읽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성경 안 읽을까 봐 하나님이 하루치씩만 주는 거잖아요. 하루치씩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2번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제 그 빼앗기게 되죠. 그럼 아내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환호를 질렀을까요? 나 2번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신방 가시죠. 신방 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 죽을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이 창세기 20장 3절,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러니까 너 죽을래 이 말과 똑같잖아요. 빨리 돌려보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비멜렉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뭐 양소 다 갖추고 사라에게는 은천을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 아비멜렉 가정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로 열고 닫을 권세가.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불순물 없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불순물 없게.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플랜 B를 만들지 마세요. 그게 불순물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플랜 B를 가동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작동시키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의심하는 자는 뭐 바람에 밀려나는 파도와 같다. 막 그런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오해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의심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의심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의심하는 거는 무엇에 대한 마음이냐면은 정한 마음이 아닌 기도예요. 정한 마음 아닌 기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기도인데 이 두 마음을 품은 기도가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아닌 기도.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켜서 하는 기도 말하는 겁니다. 실상은 나의 구하는 나의 어떤 정력적인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쉽게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원하는 이 명분대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실력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사실은 부모의 영광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영광인 양 이런 걸로 포장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요, 나의 욕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심이란 뜻이야. 드러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자녀를 드러내고 다른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나의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말라. 이게 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섞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불순물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본인의 뜻을 싹 제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만 나타내셨잖아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한 기도가 되는 거고, 불순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뜻을 거기다가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 8절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그런 성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